반갑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데는 성경 내용이 아주 부드러운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은 굉장히 좀 딱딱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부드러운 말씀만 먹을 수는 없고 좀 딱딱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6장 14절까지 를 가지고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6장 14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그러나 좀 내용이 어렵고 딱딱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에 오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들이 더러 많은데 그런 모든 문제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서부터 6장 14절까지 내용이 좀 많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인격이 이전에는 세상이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역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하였으니 또 그와 그의 성물을 넘치게 한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래야 네가 정당한 것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명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자신을 우리와 죄의 종으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주님을 지지하지 못하여 몸의 선상에서 죽어지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거래를 지지 아니하고 의아를 있으랴. 오늘 이렇게 교제하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한 목표는 단순히 제사함받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것은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우리가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 갈수록 그것은 천국 가는 것이 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방금 하나님이 그 구원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구원의 목표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그리고 거룩한 성품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닮을 수 있는 무한한 자원과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개념이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도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도 표현이 되고 또 사랑하는 자 안에라는 이런 말도 표현이 되는데 이런 말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164번이나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진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 장사된 성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과 동일시 된다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가 동일시 된다. 우리가 그와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우리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는 부활한 것이고 예수님이 성천할 때 우리도 성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나와 동일시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다는 이런 제목으로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먼저 저희 믿음의 간증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증을 드려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믿음의 삶에 좋은 또 힘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마 올바른 믿음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믿음의 삶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이때는 진짜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이렇게 느꼈죠. 그래서 저희 믿음 생활에 거칠 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고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믿음의 시련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갈수록 내 속에 악이 있고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주관하는 것은 역시 악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극복하고자 무진히 애를 썼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 자신을 성찰도 해보고 온갖 결심과 결단을 내리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될 뿐이었습니다. 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내 속에 이런 악한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고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가? 굉장히 의심이 많았습니다. 난 하나님 자녀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내 속에는 이런 악한 것이 나 이 선한 마음 하고자 하는 열망보다 악한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억제해보려고 최선을 다해보기도 하고 나에게 그런 보았지만 그러나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심령이 가난했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내 마음에 굉장히 많은 힘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나 자신보다 더 강하고 악한 죄의 힘에 사로잡힌 채 때로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던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고통과 절망이 성도님들도 아마 대부분 경험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믿었던 믿음이나 성도님들이 지금 아마 그런 것을 경험해 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충분히 갖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가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육신적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육신입니다. 이 얼마나 내가 육신적인지 나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생각 안 했습니다. 내 믿음이 약하구나. 내 믿음이 나약하구나. 내 믿음이 이렇게 아마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내 속에 얼마큼 육신적인가를 발견하고부터 이때부터 서서히 내 눈에 믿음이 어떤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육신의 열매만을 잔뜩 맺게 한 나의 노력을 거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용은 다 알고 있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말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삶에서 보면 연합하는 삶이 잘 없어요. 전부 이기적인 내 육신의 마음에 있는 이기적인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게 됩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이 바로 로마서 5장 방금 읽었던 5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큰 점으로 얘기하면 로마서 5장은 아담과 그리스도와의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6장은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됩니다. 7장은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율법으로 해방을 받게 됩니다. 8장은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8장 끝부분에 가면 31절에서 39절은 하나님과의 종말론적인 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은 방금 아담과 그리스도와의 대표와 연합의 원리인데
원리로서 원리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 갖고 6장과 7장, 8장까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해방의 진리에 대한 기초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5장이.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초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5장부터 좀 이렇게 확실히 좀 확실한 진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과 그리스도와의 대표와 연합의 원리이기 때문에 먼저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내용이 딱딱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또 딱딱하지만 좀 들으시고 확실하게 믿음에 좀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있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또 처해 있는 처지나 또 이런 것들은,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나의 결정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집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고 나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나의 성이 김가입니다. 그럼 내가 김가이고 싶어서 김가가 된 것이 아니죠. 나의 아버지와 조상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김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이런 환경이 주어지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과거의 어느 시간에 뿌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김가희 것은 우리 조상이, 제가 경중이 간데 김할지라는 우리 조상을 시절로부터 김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김가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된 것입니다. 과거의 어느 시간에서부터 뿌리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혈통을 물려받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가 옛날에 1학년 1반 담임할 때였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뭘 하냐? 체육대회를 하죠. 그럼 체육대회를 하면 우리 반 아이들과 전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이 지금 전 3학년까지니까 2학년까지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체육대회 합니다. 우리는 1학년 1반 우리 아이들이 다 100% 다 달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100% 달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100% 체육대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가 나가가 달리기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반 아이가 1등하면 곧 우리 모든 1학년 1반 아이들이 다 1등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입니다. 우리 반 대표로 나가서 상을 타면 곧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상 타고 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대표하고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연합돼, 대표와 연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아무리 다른 반 아이들이 잘하더라도 내 반 아이가 잘해야만 내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의 원리라,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한 6월달쯤 되면, 한 6월 한 말쯤 되면은 또 월드컵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다른 나라와 축구를 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우승하면 결국 우리가 우승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뛴 것은 아니죠. 11명이 뛰었지만 11명이 뛰어서 승리하면 곧 우리가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인 환호를 하면서 우리가 이길 때마다 곧 우리가 이긴 것처럼 실제 11명이 이게 축구를 하지만 그 대표들이 이기면 곧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다.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항상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같은 교회의 대표, 뭐 어디든 그 대표가 우리나라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와 어떤 조약을 체결을 하면
사인을 하면 곧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담을 얘기할 때 첫사람, 첫째 사람, 그다음 첫째 아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첫사람과 첫째 아담의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뭐가 오느냐? 바로 사망이 오게 됩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지금 오늘날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됩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죄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이제는 아담과 하나님은 분리된 것입니다. 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죄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란 인간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우리는 무슨 죄를 짓든지 사람을 속이든지 우리가 양심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사람에게 배상을 해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이렇게 하는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을 머리로 해서 아담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은 채 태어나게 되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타락한 죄의 종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타고났습니다. 우리가 악하다. 모든 사람 들어가면 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각자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죄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결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고 타락한 죄의 종으로 결국은 전락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스로 짓는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된다는 사실.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를 떠나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의 모든 것을 타고난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자기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원하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뭐가 많다, 절망만이 가득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형상을 닮았습니다. 형상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엌에서 고무장갑을 쓰고 있습니다. 장갑은 무슨 형상을 닮았습니까? 손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그 장갑이 손이 들어가야만이 장갑은 장갑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장갑에다가 발을 넣었다. 그럼 장갑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단지 떠나서 살면 좌절과 고통과 절망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면 누구나 죽는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보면 모든 인간이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사람은 부분적으로 타락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락된다. 전적으로 타락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부패하다. 부패하면 다 썩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영적 능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찾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고 영적 능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시조인 첫사람, 첫 아담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아담과 연합된 모든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을 대표와 연합의 원리다. 아담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아담의 혈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명과 피를 이어받은 우리 모두는 아담과 연합을 인해 죄와 사망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또 죄와 사망이 세상과 인류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죄와 사망이 와서 우리가 때가 되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 죄뿐 아니라 죽음입니다.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예생명, 우리가 앞으로 생명이라는 말을 나올 텐데 예생명은 아담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예생명의 위치와 상태에 관한 사실들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거를 아는 것이 우리가 영적 성장의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패배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건 우리의 예생명, 아담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생명의 위치는 죄의 근원인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신분과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다윗은 어머니 품속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이 다윗이 나중에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회개하는 말인데 자기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사람이 죽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다윗은 자기가 아직 세상 태어나지 않았는데 죄 중에서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다. 여러분 아담은요, 아담이란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이런 다윗도 자기를 고백할 때 나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김가의 것은 우리 조상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김가라는 피를 받아서 제가 지금 김가된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 때문에 사망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바로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서 노릇하게 돼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살아야 된다. 우리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오직 죄 짓는 데만 현황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예생명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떠냐? 예생명의 본성은 어떠냐? 아담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죄의 본성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생명은 죄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의 성향도 죄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생명은 한마디로 죄로 덮여져 있습니다. 성경에 정수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성한 것이 없을 만큼 죄로 덮여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그래서 죄에 대한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죠. 따라서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의 예생명의 상태는 우리의 예생명이죠. 아담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상태가 어떠냐? 우리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이 본성은 개선되지도 않고 결코 바뀌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 타락한 본성이 바뀌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믿음 안에서 자라오면서 아까 간증할 때 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성경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많은 것을 하면서도 내 속에는 여전히 이 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생명은요 바뀌어지거나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생명이 바뀌어지고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생명에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생명이 이미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생명을 이렇게 개선시키가 하면 선하게 개과천선을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예생명은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이 예생명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육에서 났으면 육이지만 영으로 나면 영입니다. 우리 영으로 다시 나는 거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그래서 아담적 본성은 이 아담이 갖고 있는 이 본성은 자중심적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우리 믿음 삶에서 내가 중심이면 다 아담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 반대이고 그다음 치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또 이렇게 죄를 짓게 되죠. 우리가 짓는 이런 개인적인 이런 죄들 우리가 보통 범죄라고 그러죠. 이런 죄들은 그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이런 죄들은 이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 죄 짓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아담 안에 있는 이 옛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지기 때문에
자책하고 예를 들면 반성한다 하더라도 죄는 여전히 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서 예생명의 가진 우리의 위치와 그 다음에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향해서 하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실제로 죄를 범하면서 죄인으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또 죄인으로 장성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선원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선언을 원망할 최근 들어 선원들은 자기들 살기 위해서 수백 명을 물에 침몰시켰습니다. 배를 침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죄받은 아담과의 끔찍한 관계와 상태를 고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아담 안에 있었던 이런 예성력을 고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근원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고 죄와 관련된 아담의 끔찍한 관계와 상태를 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면서 죄의 근원을 단번에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과 이렇게 그 관계 속에 있었는데 이런 아담과의 끔찍한 관계와 상태를 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아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성도님과 저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아담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생명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어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와가 모든 죄를 아들에게 담당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심판하고 정죄시키겠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앞에 예수님이 심판으로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으면 다시 또 죄 지으면 또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심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하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 대해서 종로로 타지 않게 되죠. 이 말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종로를 타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고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냐?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옛사람 아담 안에 있던 이 옛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못 박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몸이 죽었다. 우리의 죄의 몸은 이미 죽었다.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를 말씀드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따라서 우리의 옛사람, 옛생명을 처치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옛생명을 처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죄아지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생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죄 있지, 아까 범죄, 우리가 매일 짓는 이런 죄들은요,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앞으로 지을 죄든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갈보리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건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이미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형벌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번세 있죠. 여기서 아직 해방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라면 자라서 죄로 인한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둘째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첫 사람 아담이죠. 그 다음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 그러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어떤 상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아담과의 연합의 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죽어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내 속에 있는 아담과의 관계가 끊겨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아담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해결된 거죠. 우리는 정죄받은 아담과의 관계, 연합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죄받은 아담과의 그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먼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죽어있다는, 내가 무덤 안에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두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바라볼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 속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죽어있는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예수님,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 죽으신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됐을 때 나도 부활된 것이고, 예수님 성취할 때 나도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이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로 인한 모든 형벌과 결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를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게 만들어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출생함으로써 아담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우리가 딱 출생하면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아담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출생할 때 아담 안에 있지만 내가 죽어버리면 아담과 관계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죽음으로써 아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담으로 들어올 때는 출생했고 내가 죽으면 아담으로 든다. 아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이 우리 죄도 우리가 출생할 때 이미 죄의 속박에 지금 출생됐습니다. 그럼 죄로부터 해결받는 것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로부터 해방도 죽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죽어야만이 아담이 있었던 모든 죄가 해결됩니다. 이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해방의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이다?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았을 때 아담에서 살아났고 내가 죽어야만이 아담에서 떠나는 것처럼 내가 태어날 때 죄를 가고 태어났는데 내가 죽어야만이 아담의 죄가 나에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는 근본적 해결책이 바로 죽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처치했기 때문에 처치했다는 건 장사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과거에는 아담 안에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연합된 관계를 끊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옛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첫걸음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옛 생명으로부터 영원히 단번에 분리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만이 아담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누가 죽어줍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우리는 아담과 모든 관계가 다 끊겨졌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4절을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 못하겠고 14절을 통해서 이제는 죄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느냐, 우리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로 대신 죽어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것이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옛 생명은 죽었다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왜 아까 방금 사회하는 우리 형제나 아까 찬양할 때 그 형제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사랑인데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속에 일어나느냐?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옛 생명은 죽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나는 죽었잖아. 죽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에게는 죄가 권세를 부를 수 없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우리를 죄인 안에서 죽게 했습니다. 첫째 아담하고 둘째 아담을 비교하면 첫째 아담은 죄 안에서 우리를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게 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바로 이 죽음이 새 생명, 거듭남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새롭게 새 생명을 갖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구원받은 성도님들 침례까지 순종하는 분들은 이미 침례 받을 때 우리가 십자가 물속에서 완전히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장사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장사되었다, 이런 거 말할 때 사용된 시제는 모두 과거 시제입니다. 전부 과거거든. 죽었다,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장사되었다, 이렇게 과거 시제입니다. 이런 시제들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가리실 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곧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딱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도 저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었다,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나도 거기 같이 죽어 있다는 사실. 육신은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어떠한 죄의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게 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하게 만들었냐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한 목적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고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 죽고 장사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답답하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좀 들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지만 좀 끝까지 좀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새 생명은 아담 안에서 옛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속성과 본질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옛 생명은 아담 안에서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입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받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생명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새 생명 안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안에 연합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를 다스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부활과 연합된 우리에게도 다스릴 권세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릴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이 새 생명이 부활 생명, 옛 생명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준 것이 예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똑같은 동일시되는 연합의 원리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6장 11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성경을 계속 읽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로마서 6장 11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이제 여기라는 겁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겨라. 드려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산 자입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대로 여기면 됩니다. 여기고 그 다음 이것을 바탕으로 실제 삶에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되기 전에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싶은데 섬길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죄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죄는 실제적인 권세로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사로잡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러한 죄의 실제적인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게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의 종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자유입니다. 이제 죄의 유혹이 올 때 전에 같이 나를 죽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내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여기 믿는 가운데서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루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다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었어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인류를 예수님이 안에 다 넣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허리란 말을 많이 씁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레위기를 얘기할 때, 레위기 속에 아론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허리에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의 허리에다가, 안에다가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다룰 때 모든 일들을 똑같이 그렇게 다루십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겪은 것은 우리가 겪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죽어야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교리적인 어떤 입장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엄연하고 영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경험하자마자 곧바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완전히 적용되는 결정적인 연합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보내잖아요. 선물을 보낼 때에 그냥 선물만 주면 그게 누구의 선물인지 시간이 모릅니다. 그랬을 때 뭐냐, 그 속에다가 편지를 딱 넣습니다. 저도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뭐 어떤 학부모님들이 무슨 선물을 주면 그 속에를 항상 이렇게 쪽지 같은 게 있어요. 편지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보낼 때에 선물 속에 편지가 있으면 항상 선물이 가는 곳은 편지를 항상 따라갑니다. 소포가 그 선물이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편지는 그냥 이렇게
선물이 당하는 것을 다 당하고 마지막에 가면 선물을 받을 때 그 편지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입니다. 내가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파리가 미국을 가게 된다고 가정합시다. 파리는 미국까지 갈 수 없죠. 근데 파리가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됩니까? 사람의 몸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리는 미국까지 가는 거죠. 우리의 몸은, 우리는 육신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갖는 모든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자원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옛생명과 새생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지 못한 우리의 몸 안에는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죄의 형벌에서는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으면 형벌은 지옥 가는 형벌은 없습니다. 우리 천국 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육체는 아직 완전한 구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속받지 못한 우리 몸에는 항상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있습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인 것처럼 옛 사람 속에 있는 본성을 옛 본성이라고 합니다. 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새 본성이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 두 개의 본성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우리의 사고에서 항상 분리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옛 본성은요, 그 자체가 항상 악을 행하는데 항상 강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생이 이건 옛 본성에 의해서 내가 지금 행동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새 본성은 어떠냐? 새 본성은 옛 본성과 같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본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의로움을 드러낼 만큼 강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졌지만 새 생명을 갖고는 우리 어렵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새 생명이 어렵게 되기 위해서 어려움을 드러낼 만큼 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통해서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 본성은 죄인에게는 불행한 결말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에게도 패배를 안겨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옛 본성이 불행한 결말이죠. 지옥 같은. 그럼 믿는 우리에게는 삶에 대한 패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 패배하는 거죠. 이것이 아직도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옛 본성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내부에 골마 터지고 있는 육신의 많은 영향들을 슬프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얼마큼 많은 골마 터지고 있는 육신의 소욕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옛 본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막 골마 터지고 있는 우리 마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힘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옛 본성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런 악한 것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당짓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옛 본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타락한 옛 본성의 특징을 방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의 압도적인 힘을 이긴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타락한 본성의 압도적인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패배를 거듭하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옛 본성을 다루는 임무를 갖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 것을 깨달아가면서 이 예생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여러분 중요한 건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옛본성을 이길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죄로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주십니다. 성령님 안에 우리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새로운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작동시켜 줍니다. 한편으로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의 완전한 사역을 우리 내부에 있는 육체의 생명에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 안에 생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 행하라. 또 한편으로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새로운 생명 안에서 자라고 역사합니다. 성령님 하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보면 오브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용해서 옛본성을 무력화시키는 반면에 새본성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옛본성의 끈질긴 번살에서 실패를 거듭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행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새 생명이 성장하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서서히 닮아가게 하는 것은 신실한 성령님입니다.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러한 성장에 대한 증거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주하는 죄에 대해서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를 이 세상에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기반에 설 것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죄에 지배당해서 패배할 것인지, 성령님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성장할 것인지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옛생 사람, 율법, 세상, 원수, 마귀의 지배로부터 이미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속하고 벗어납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느냐? 구원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입니다.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제사함이나 거듭남을 구원의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저 지옥 가지 않는 것, 그것이 구원의 전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만족한 채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육신의 상태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진리가 가져다주는 풍성한 축복을 실제로 누린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아감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